이제 오늘부터 3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좀 가볍습니다. 물론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또 젊은이 예배를 1시 반에 인도를 해야 돼서 또 부담은 됩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마음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분량이 길어질 것 같다는 그런 또 걱정도 앞섭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상 그냥 교과서를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문제집을 풀어야 실감이 나고 뭔가 잡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길고 지루할지 모릅니다. 오늘 사건은 요한복음의 끝까지 가야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건데, 이거 뭐 도저히 끝까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궁극의 결론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늘 그랬듯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뭐 설거지 하거나 세탁기 돌리면서 들을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음부터 한 문장이라도 놓치면 이게 바로 공중분해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각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늘 좀 위안이 되는 것은 항상 뭐 인터넷, 팟빵 뭐 이런 데서 다시 들을 수 있다니 그런 점이 위안이 됩니다. 오늘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라요. 자,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20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면서 끝이 나야 자연스러운데, 한 장을 더 할애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며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복음을 다 들었다면 제자인 너희들은 이 요한복음의 끝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그걸 분명하게 가르치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그걸 요구하시고 그 어떤 시작이 있어야 되는지를 바로 갈릴리라는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의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요한은 갈릴리에 모여든 제자들의 숫자를 밝히면서 이 21장을 시작합니다. 우리 잠시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두 명인데 또 다른 제자 둘 함께 있더니,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의 숫자가 7명입니다. 원래 12명이잖아요. 근데 왜 7명만 거기에 있었을까요? 12명 전부가 다 거기에 있을 법합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고, 그건 뭐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요한이 언급한 제자들은 7명이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이 제자들 7명만을 언급함으로써 노리고 있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12, 12, 이거 유대의 완전수라고 했죠. 12지파로 상징되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숫자 개념입니다. 그에 비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긴 하지만 이방적인 완전수를 말합니다. 이방적인 완전수가 7이란 말,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자, 우리는 7이란 숫자가 완전수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니 완전수면 완전수지 뭐 또 이방적인 완전수는 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아니었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 개념에서의 완전수, 쉽게 말하면 엉망이었는데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손을 대셔서 다시 완전하게 고치셨다는 개념에서 7이라는 완전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에 안식을 하심으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는 그 사건에서 7이라는 숫자의 완전성이 비롯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불완전한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상태로 만약에 계속 간다면 결론은 실패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저 세상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정도로 뭔가 다치고 무너진 그런 모습일지라도 7일째 되는 이 영적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의 베이스는 전부 다 7이라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유대인의 대표 절기가 7개잖아요. 6월절, 그건 니산월, 즉 정월 14일입니다. 14는 7을 두 번 더한 거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알다시피 7 곱하기 7입니다. 나팔절도 7월 1일, 대속제일도 7월 10일, 또 뭐 초막절도 7월. 물론 자, 이런 숫자 놀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뭘 알아야 되냐?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건 전제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구원을 해요.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상태를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근데 거기서 건져낸 거죠. 그러므로 그 시작이 온전한 게 아니라 일단은 완전하지 못한 채로 시작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지 못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7이라는 개념이요. 그 개념의 완전수 7의 의미입니다.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면 더 이상의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로막힌 상징으로 드러나 있는 여리고를 이스라엘은 7일 동안을 돌면서 무너뜨립니다. 7을 통하여, 즉 7일을 통하여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는 사건 중에 하나죠.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성경 곳곳에 7을 배경으로 언급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그로 인한 완전성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표현 중에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런 표현들도 대표적인 거죠. 포로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자유를 찾게 되는 그 역사를 상징화한 기간으로 70년 이렇게 언급한 부분, 여러분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완전이라는 결론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개입의 수단이 뭐냐 이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럼 어떻게 구원을 할 건가? 어떤 의미에서 완전이라는 7을 적용시킬 것인가? 이 점을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이미 알아왔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다루었던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미 다 우리가 이해를 했듯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국은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을 담당하여 이 세상과 이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구원의 통로와 수단이 되는 자들로서의 제자, 그 제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그게 요한복음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와서는 7명의 제자들만 언급을 하심으로 12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언급은 7명만 하므로 이제 21장부터 시작되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 역사의 수단과 통로가 되어줄 그 존재로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신다. 꼭 그걸 또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가 결국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21장 이후의 제자들은 요한복음을 다 끝낸 후 이 복음을 붙들고 시작해야 될 모든 제자들인데 이 세상 이방의 모든 족속들, 안 믿는 자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복음 통로이고 수단이 되는 사명자, 주님의 증인들, 바로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란 뭐냐? 더 이상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을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손대기 위해서 제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장에 언급되는 제자들은 이제부터 그냥 제자로서 나 제자 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담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체성을 가진 제자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냥 예수님 옆에서 나 예수 믿고 있네, 예수님 옆에 있네, 동행하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그쪽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70인을 특별히 딱 70명이라는 그 70명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이방인을 향한 완전수인 7, 그거를 살려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70명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70명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손대시기 위한 도구로 보낸 자들인데 제일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예수님이 따로 세운 제자들 70명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운 자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자들이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뒤에 연결된 본문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아시죠? 이런 표현들. 그런 내용들. 이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그 특공부대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70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명자로 총칭되는 70이라는 개념,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아주 중요한 언급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액션은 2명이 한다는 거죠. 따로 70인을 세우사 둘씩 앞서 보내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둘이라는 숫자란 7이라는 완전성을 구체화시키는 실제적인 증인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 금요일 기도회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팟빵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둘이란 숫자는 2는 진리가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바울과 바나바 등등. 진리가 진정성을 갖는 객관성이라는 게 뭐죠? 한 사람이 말하면 못 믿죠.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그때부터 객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그 진정성을 그걸 강조하고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항상 이 진리를 전하는 증인의 숫자는 둘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맥락 속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곰곰이 살펴보면 전부 다 2명이 짝이 되어서 어떤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금요일에 계시록 설교하면서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증인의 삶, 그게 사명이고 제자된 자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7이라는 완전성, 그걸 이루기 위해서 2명의 증인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뛴다라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교과서적인 설교라고 했죠. 어떻게라는 부분보다는 왜라는 부분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고 또 지겨울 수도 있지만 면밀하고 깊숙한 묵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요한복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두 번 정도 조금만 참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말씀드린 이해를 토대로 우리 다시 한번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신 분은 앞으로도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한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2명,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3명,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니까 5명, 2명이니까 5명, 또 다른 제자 2, 합치면 7명. 이해가 되시죠? 이 제자들은 그냥 사는 제자들 아닙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할 요구를 받고 있는 수준과 차원과 메시지에서 언급된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뭔가 좀 더 특별나서 예수님한테 더 귀하게 여겨서 따로 떼서 언급된 게 아니라 이 7명만을 언급한 그 언급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메시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집요하게 들어가서 요한이 12제자를 모르지 않을 건데 더군다나 그 중에 달랑 7명만 언급하면서도 왜 나중에 2명은 이름도 안 밝히고 두 제자들이라고만 했을까 이 말입니다.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요한이 평소에 싫어한 제자라서 그 2명은 그냥 무시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7이라는 완전성을 향하여 역사 속에서 실제로 띄어야 할 증인으로서의 제자여야 한다. 아까 뭐랬죠? 그게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두 제자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21장은 바로 이 증인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가르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시작하게 하려는 메시지들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7명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여기 잘 알고 있는 이름을 밝힌 제자들보다 이름 없는 2명의 그 무명의 제자, 글쎄요,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는 2명이겠지만 혹은 그게 아닐지라도 할 수 없고, 이걸 밝히지 않는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이들은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증인들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그렇다면 이 증인의 정체와 이 증인이
되었을 때 해야만 하는 어떤 이 증인으로서의 속성들, 우리를 향한 말인데,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이후에 베드로를 부각시키면서 수제자라는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름 없는 두 증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한테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21장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나오는데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사람을 잡으러 가야 하는 사명자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는데 주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베드로는 사람 낚는 일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고기도 잡지 못한 그 밤을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행동이 빨라요. 행동이 빠르다고 하면 칭찬 같지만 이게 한마디로 이런 모습을 설레발이라고 하죠. 신중한 검토 없이 섣부르고 그냥 급한 판단을 통해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원래 그 설레발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돈벌레라고 하나요? 이제 가끔 보면 작은 몸통에 막 다리가 한 30개씩 달려갖고 어딘가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그 징그럽게 생긴 벌레 있잖아요. 그걸 설레발이라고 하는데 설레발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8절에 보면 육지까지 50칸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배에서부터 주님이 계신 육지까지 그 바다가 50칸이라면 100m 정도 됩니다. 꽤 긴 거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주님이라니까 일단 뛰어든 겁니다. 뭐 반가워서 그런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가서 악수를 하려고 하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바다에 뛰어들어서 이제 수영을 통해서 가야 하는데 100m 정도인데 겉옷을 왜 굳이 입고 물에 뛰어드는 건가요?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주님 만나면서 예의를 갖추려고 그랬다는 해석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뭐 좋은 은혜로운 해석들이 많아요. 주님을 보는 순간 다시 사명감을 갖고 옷이라는 것은 사명을 말하기 때문에 사명을 다시 뭐라고 하더라. 하여간 사명을 다시 이렇게 입고 주님께로 갔다. 뭐 이런 그 좋은 은혜로운 설명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한번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옷이 다 젖을 게 뻔한데 이 판국에 예의를 갖추는 그 옷을 입는 게 예의를 갖추는 결론이 될까요? 물에 빠져서 다 젖어버리면 더 몰골이 흉측할 것 같은데 그걸 뭐 베드로가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좀 마음이 좀 불편할 경우가 있죠. 시중의 해석들이 제가 받은 메시지와 핀트가 다를 때면 그게 비록 뭐 아주 유명한 뭐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혹은 권위 있는 그런 주석서라 할지라도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많은 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의 의견을 뭐 제가 뭐라고 뭐 그건 아니고 이거다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늘 좀 불편해요. 그래서 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주 중요한 진리성에 위배가 되는 해석과 내용들이 있어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건 틀리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의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냥 뭐 이렇게 구원에 별로 큰 지장이 없는 차원에서는 뭐 혹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또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삼겠지만 뭐 다른 설교나 이해나 해석들을 접하실 때 좀 달라지면 그러려니 뭐 그것도 그냥 좋은 말이네. 나쁜 말은 아니네. 뭐 그 정도로 여겨주시길 바라고. 이제 이 베드로의 이 상황을 제가 받은 그 개인적인 해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원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처음 듣는 또 이해이고 처음 붙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그 주님의 깊은 심정이 이게 좀 느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잡고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연결하여 바다로 뛰어드는 사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복음서를 보더라도 지금 이 사건의 현장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동일한 순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이고 하나는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오병이어는 뭐예요? 하나도 없는데 가득해졌던 사건.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 모든 복음서가 동일합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 이어지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요한복음도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 순서는 맞는데 단지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냥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병이어만 나오고요. 주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분명한 것은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베드로가 걷는 사건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록한 복음서에는 대표적으로 마태, 마가 언제나 오병이어 다음에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지는 않으시죠. 그런 믿음은 흔치 않죠. 왜 걸어야 되나? 이 물 위를 걷는 실익이 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인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바다와 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부인 베드로. 물 위를 걷는 사건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제가 요한복음의 그 부분에서 자세하고 깊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너무 중요한 부분인지라 자꾸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만 생략하고요. 다만 그 부분 궁금하시면 요한복음 6장에 있으니까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 21장은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요한복음의 앞쪽에서 기록된 많은 에피소드들을 망라하여 21장 마지막에 이렇게 덮어 씌우는 기법으로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근데 그 많은 기적과 사건들 중에 오늘 21장에는 왜 하필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을 뽑아내서 21장에서 오버랩을 시키려고 하는지 긴 설명을 안 드립니다만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걷는 사건. 그것과 동일한 원리를 가진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잠깐 뒤에 좀 다루도록 하고 우리가 참고로 복음서에는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몇 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병이어는 5병 5개 떡, 이어 2마리 물고기, 칠병이어는 7개 떡, 2마리 물고기. 비슷한 사건이지만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겨냥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오병이어는 12광주리에 남게 됩니다. 유대의 완전수가 10이라고 그랬죠. 12. 자, 칠병이어는 벌써 7로 시작하죠. 여러분이 7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감이 올 겁니다. 이 칠병이어의 지역은 데가볼리라는 이방인 지역에서 베푸신 표적입니다. 이방의 완전수 7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7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칠병이어는 남은 광주리 수가 7개입니다. 오병이어 때 나오는 바구니는 그 바구니 생긴 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자기들만이 사용하는 입구가 좀 좁은 유대인 전용 도시락 바구니 코피노스라고 헬라어 원어가 나오고 칠병이어 때는 광주리에 좀 뚜껑이 있는 큰 모양인데 바울도 타고 내렸던 그 정도 스프리스라고 합니다. 바구니, 광주리 그 원어가 달라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그래서 칠병이어는 7광주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12광주리를 거둔 오병이어와는 다른 개념이죠. 7.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숫자인 완전수 7. 이걸 드러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12광주리에 거두었으니 12광주리는 12제자가 광주리 하나씩 들고 있는 모습이었겠고 칠병이어는 제자가 12명이었지만 이방인에 전하는 복음에 대한 증인의 메시지가 강함으로 7개의 광주리를 제자들이 7명이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광주리가 남은 거죠. 하여간 이 오병이어는 물 위를 걷는 사건과 동일하게 이거 불가능이죠. 그런데 가능해진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하고 그것이 복음임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그 부분을 다룰 때 제가 충분히 아주 지겹도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다 말씀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했던 것들이지만 또 들으면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울 겁니다. 인터넷이 좋아요. 아무튼 언제든지 알아서 찾아 들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부분 중에 베드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와만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도 불가능해요. 안 되는데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된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베드로는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하여 물 위를 걷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보니까 물 위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졌죠. 그러나 적어도 제자들 중에는 유일하게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던 아주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정황은 바로 그 사건을 고스란히 오버랩시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후에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을 통해서 가득히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생각났을 겁니다. 아, 맞아.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지. 그거 잊을 수 없지. 내가 그때 그거 보고 하고 물 위를 한번 걸어봤잖아. 이거 지금 가득한 물고기들을 보니까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능력과 동일하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듭니다. 왜 겉옷을 두르고 들어갔나요? 예전처럼 물 위를 걸을 줄 알았던 겁니다. 아직도 자기를 믿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떡이 5개, 물고기 2개죠. 떡은 구약의 율법, 특별히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5개고 물고기는 2마리입니다. 둘이란 게 뭐라고 했죠? 증인의 숫자라고 그래요. 증인. 물고기는 헬라어 익수스라고 하는데 그 익수스라는 이니셜 초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상징하는 표식이 된다고 그랬죠. 아직도 이걸 모르시면 참 곤란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면 옆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근데 옆 사람도 모르면 두 분이 손잡고 교육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은밀하게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면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서로 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물고기를 그리면서 자기가 기독교임을 비밀리에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익수스, 즉 물고기라는 단어의 초성을 쭉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익수스를 모르고 여러분 자동차 뒤에 물고기 표식을 달고 다니시지 마십시오. 뭘 알고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걸 믿는다. 물고기라는 복음에 붙들린 2 증인, 오병이어 2마리의 물고기. 물고기라는 복음, 거기에 붙들린 그 2 증인이 모세 오경, 오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복음과 같이 증인이 돼서 세상에 나누고 전하는 사건, 그것이 오병이어의 영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일단 베드로에게 집중을 해봅시다. 늘 설레발을 치고 살았던 베드로가 우리들과 별로 다를 게 없죠. 그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히 앞서 있죠. 오늘도 여전히 왕년의 실수는 다 까먹은 듯 그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생각도 없이 무리를 걷겠다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말이야. 내가 그래도 제자인데, 그중에 수제자인데. 내가 돈을 못 벌겠어. 성공을 못 하겠어. 진급을 못 하겠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해주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 그래도 꽤 오래 믿고 체험도 했고 말이야. 이제 부활하신 주님까지 내 앞에 나오셨는데 말이지.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나야지. 나는 할 수 있어. 오병이어 때도 보고 그때 내가 무리도 좀 걸어봤잖아. 그러면서 겉옷을 입고 물 위로 뛰어들 정도의 베드로였습니다. 우리하고 그렇게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의기양양함과 열심의 뒤에 만난 게 뭐죠? 숯불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 숯불이란 헬라어가 안드라키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면서 그 쬐고 있었던 그 불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뭘 지적하고 있나요? 베드로야, 네 열심의 끝이 배신이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 아마 베드로가 멘탈에 각성이 서서히 생기게 되죠.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뭔가 좀 이상하네. 숯불이 따뜻하긴 한데 뭐 이게 무슨 데자뷰 현상도 일어나면서 뭔가 이거 느낌이 쎄하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옷을 입고 물 위에 뛰어들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까요? 아닌 게 틀림없겠죠. 여하튼 숯불 앞에서 아마 젖은 몸을 말리고 있었는데 그 불 속에서 왕년에 자기가 했던 실수들이 조금씩 감각적으로 다시 되새겨졌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열심을 낸답시고 잽싸게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왔는데 내가 만난 그 만남의 결론이 뭐냐? 숯불이더라. 예수님이 나를 숯불로 부르더라. 그거죠. 다시 오늘 상황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육지에 제자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생선과 떡이 있는 겁니다. 다시 구절 한번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거는 지금 주님이 따로 미리 차려 놓으신 거죠. 전혀 제자들과는 상관없는 떡과 생선입니다. 제자들 준비한 거 아닙니다. 이게 뭐죠? 오병이어죠. 저들을 먹일 수 있는 게 너희들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오병이어라는 말은 조금은 있습니다란 말이 아니라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는가를 강조시킨 플롯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은 1도 없는 그들 앞에서 오병이어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집중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 제목이 상당히 거창하네. 드디어 오병이어의 의미가 풀려진다. 아니, 목사님 의미가 풀리든 말든 전 관심 없어요. 빨리 끝내주시고 저는 오늘 점심에 생선구이 먹으러 갈 겁니다. 뭐 그러시면 할 수 없죠. 근데 생선 드실 때 한 번쯤은 좀 새겨서 이 영의 양식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병이어 때 물고기는 그때 나오는 물고기란 단어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좀 큰 멸우치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헬라어로 그런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꼽살이 아닙니다.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이 혹시 기독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나눠주는 물고기들이 막 상당히 큰데 그건 틀린 거죠. 그런 영화를 보면 거기 물고기들은 막 당장에 그냥 회를 떠서 먹고 싶은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적어도 막 고등어 이상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옵사리온은 그렇게 크고 싱싱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그 짭조름한 반찬으로 간이 돼 있는 그렇게 먹는 생선입니다. 제 생각인데 사람마다 그 식성은 다르겠지만 왜 이렇게 떡과 물고기가 같이 있는지 예전에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그 유대의 그 도시락 떡이라는 게 밋밋하죠. 그걸 먹다가 간이 안 맞으면 옵사리온 생선을 곁들여서 먹는 거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맞을 겁니다. 9절에 주님이 준비한 떡과 생선은 그 생선의 원어가 있겠죠. 그 원어가 뭐냐면 옵사리온입니다. 다시 말하여 오병이어 때 나누어 준 그 생선을 주님이 제자들과는 별도로 따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생각하시고 오병이어를 지금 베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옵사리온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물고기라는 표현을 뭐 생선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그 원어가 무슨 단어로 기록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 역사 이래 오늘 본문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조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3절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헬라어는 합쳐서 알레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팔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어부가 상업용으로 잡을 그 고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직업이 어부니까 많이 잡아서 많이 팔아서 돈 벌어야 되죠. 자,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 즉 가득 잡기 전에 아예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못 잡을 수 없잖아요. 어부들인데 뭐 고무신 한 짝이라도 물려왔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여기서 이 고기라는 헬라어 이건 뭘까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는 딱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프로스라는 말은 뭐뭐 앞이란 뜻이고 파고라는 말은 식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프로스파기온이란 말이 여기는 물고기 혹은 고기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뭐냐면 먹기 위해서 프로스 앞에 이렇게 잘 차려진 음식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물고기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뭐 고기, 수육, 삼겹살, 닭고기, 채소, 야채 등등 잘 차려진, 아주 잘 차려진 고급진 밥상, 그걸 말하는 건데, 자, 지금 정황에서는 그렇게 잘 차려진, 지금은 이제 그런 무슨 뷔페가 아니니까 물고기를 잡는 그 호숫가에서 얘기니까 프로스파기온이 있냐, 그렇게 잘 차려진 물고기 요리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살라고 잡아서 팔 목적으로 고기를 잡으러 밤새 노력을 하는데 어떠냐 해보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냐? 주님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모를 리가 없죠. 뭐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한 마리도 못 잡게 만드신 것이 분명한데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잡아서 팔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진수성찬에 잘 차려진 밥상, 살림살이 그렇게 풍요로워졌냐? 괜찮냐?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입니다. 물고기가 있냐라는 대답, 프로스파기온이 있냐라는 대답 속에 없나이다. 이거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일을 할 때 세상적으로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제자와 사명과 증인의 삶을 감당하라고 불렸는데 프로스파기온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프로스파기온이 있더냐?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없습니다. 저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은 잘 차려진 음식에 그 떡상을 베풀며 거기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다. 6절. 그래서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 6절의 표현은 말씀을 던진 거죠.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왼쪽에 던졌으면 거기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른쪽은 주님과의 동행, 모든 보좌의 오른편은 같이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동행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잡은 그 물고기, 이때 이 물고기의 원어가 뭐냐면 여기는 익수스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생선인데 이 물고기의 원어인 익수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생선입니다만 알다시피 이것은 이니셜을, 복음을 말하는 상징을 갖고 있는 이니셜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잡아야 될 것은 익수스, 복음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끌어옵니다. 자,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여기도 물고기가 나오네요. 여기 있는 물고기는 원어로 뭘까요? 당연히 그대로 익수수죠, 지금. 그리고 9절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인데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준비하신 생선, 이 생선은 뭐라고 했죠? 옵사리온입니다. 오병이어 때 쓴 그 물고기도 옵사리온입니다. 원래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사건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는가? 그런 항복을 분명히 해놓고, 너 돈 있어? 없어요. 보다 너 돈 있어? 죄다 찾아보니 20원 있어요. 더 비참하고 더 처절하고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 항복, 이렇게 없어도 없을 수밖에 없구나를 해놓고 거기에 흘러넘치는 풍성함을 주심으로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오병이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옵사리오는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있네요가 아니에요. 그게 주제가 아니라 없는 거, 아예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조건을 극대화시켜 놓은 상징입니다. 숯불 앞에 있는 베드로가 그 위에 그 생선 옵사리온과 떡을 봅니다. 내가 수제자로 그래도 늘 설레발치며 앞서 있었던 그 사명을 갖고 주님의 증인으로 설치려고 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이끌어 앉힌 자리는 숯불 앞입니다. 나는 늘 내가 사명자고 내가 열심히 있는 제자인 줄 알고 그랬는데 나는 숯불 앞에 서 있는 배신자. 그리고 내 모습은 저 옵사리온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쬐어오는 불길을 느끼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물에 빠져 오돌오돌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젖은 몸을 불에 쬐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을 그 옵사리온을 보면서 느끼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야, 숯불 앞에 있는 베드로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봐라 라고 하십니다. 1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요 생선은 헬라어로 뭘까요? 그물 가득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물고기 잡은 거 그거 갖고 와라라고 본다면 이것은 익수수여야 하죠. 근데 이상해요. 여기 아주 신기한 발견을 제가 했습니다. 이 원어가 옵사리온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요한은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특히 21장은 예사롭게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뒤죽박죽 내키는 대로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해. 그리고 많은 자들이 이해할 때 이런 거죠.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했으면 이제껏 그들이 가득하게 잡은 생선은 전부 다 익수수라고 했는데 왜 베드로에게 가져오라고 한 생선은 옵사리온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얼핏 드는 생각은 뭐죠? 이런 것 저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냥 뭐 고기 저기 많이 잡았으니까 예수님이 그 좋은 생선 골라와 갖고 매운탕도 좀 끓여 드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그 고기들 갖고 오라고 했겠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시중의 해석들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주님이 준비를 하셨지만 주님이 준비한 생선이 좀 모자라서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좀 더 배불리 다 먹기 위해서. 제가 뭐 딴지를 걸 생각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렇게 주석을 쓰거나 설교를 하시거나 설명을 하실 때에 그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참 배가 고팠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본문에는요. 지금 이들이 가득 잡은 그 물고기를 먹은 적이 없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자,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이제 이건 먹는 거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떡과 생선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먹었겠죠. 근데 그들이 먹은 생선, 이 13절의 생선도 그 원어는 옵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정황이 지금 어떤 거죠? 주님이 미리 준비한 옵사리온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먹이신 거죠. 지금 떡과 생선, 그 옵사리온, 오병이어 때 표현했던 그 모습처럼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신 거죠. 그러면 그 그물 가득히 잡은 그 물고기는 어떻게 했나요? 안 먹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 생선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언제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왔다 한들 먹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가져오라고 하신 그 생선은 익수수가 아니라 옵사리온입니다. 주님은 이미 미리 옵사리온을 준비해 뒀잖아요. 제자들이 가득하게 잡은 그 물고기는 일관적으로 익수수라고라는 단어로만 썼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신 그 옵사리온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옵사리온인가요? 옵사리온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잡은 이 생선을 베드로에게 즉 베드로에게 말한 것은 맞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든지 간에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끌어올리려 갔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갖고 오라는 것은 익수수가 아니라 옵사리온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조금 좀 뜸을 들이자면 이런 거예요. 21장의 시작을 이름 없는 두 제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여 그 둘이라는 상징이 이 증인됨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플롯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두 증인, 그들이 실은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자 우리들이죠.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에 있어서 이어, 즉 보잘것없는 두 마리의 옵사리온에 불과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옵사리온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 할 때 무슨 그 엄청난 그 때깔 좋은 물고기, 적어도 고등어,
상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접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오병이라는 것은 이제껏 유대인의 철저한 전통과 율법이라는 요한복음은 두 개의 갈등이었죠.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과 율법 그리고 복음, 이것의 대립이었죠. 전혀 대립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을 대립시키고 있는 그 잘못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질렀고,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의 복음으로 그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갈등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바로 그 모습을 축소시킨 한 칸의 도시락입니다. 오병은 바로 그 모세 오경을 말하는 유대인의 철저한 전통과 율법, 그 구약의 성경이 결국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라라는 그 메시지라는 사실을 보잘것없는 두 마리에 이어 옵사리온에 의하여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고, 그게 증인이고, 그게 사명자고, 그게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떡을 먹으면서 옵사리온을 먹지 않으면 그 떡의 진정한 맛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 떡과 물고기가 같이 있나? 왜 모세 오경이란 율법과 두 마리의 증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복음이 왜 같이 있는가? 아까 말했죠. 떡에 간을 맞추고 같이 먹으라고. 이게 진정한 양식의 맛이라고. 그게 떡과 물고기입니다. 오병이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옵사리온이 둘이다라고, 이 둘로 상징하는 것은 그걸 이어죠. 그게 증인이 돼서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0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 하나님의 깊은 심정이 깊숙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다시 볼게요. 풀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옵사리온을 좀 가져오라 라는 말이에요. 지금 쎄한 마음으로 숯불 앞에서 내 자신을 서서히 각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지금 잡은 옵사리온을 가져와라. 아니, 주님, 옵사리온을 언제 잡았어요? 우리가 잡은 건 저 익수수잖아요. 아니, 그거 저 그물에 잡은 거 말고 옵사리온 말이다. 너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 옵사리온 바로 너. 지금 숯불 앞에 나를 배신했던 그 보잘것없는 옵사리온 너. 베드로야, 네가 말씀에 잡혔다면 그 잡혀진 모습으로 옵사리온이라도 좋은데 나에게 와라. 나에게 가져와라. 너를 나에게 가져와라. 라는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한이 사용한 분명한 원어를 통해서 실제로 숨겨져 있는 그리고 깔려져 있는 주님의 심정을 제가 공감했던 은혜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본문을 놓고 무슨 문서 비평이니 양식 비평이니 편집 비평이니 뭐 그런 신학적 객관성을 제가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물 가득하게 잡은 고기들은 처음부터 요한은 익수수를 썼지 옵사리온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옵사리온을 가져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이 표현 안에 담긴 주님의 심정을 공감하고 여기에 대한 공감 속에서 제가 받은 메시지들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주님의 이 심정을 그때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히 그물 가득한 저 고기를 가져오라는 갑다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냐는 둘째치고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편에서 다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님의 심정을 보자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옵사리온을 가져오라고 얘기했는가에 대한 이 베드로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이거는 정확한 거고 분명히 그 단어를 썼다는 사실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 어떤가요? 그물에 가득 잡은 고기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모르죠.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 그걸 먹은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에 대한 언급은 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153이 뭘 뜻하는지도 그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여러분 인터넷에 153 치면 제일 많이 뜨는 내용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거기도 재미있는 에피소드에도 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 153이 뭐냐라는 의견들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할 필요 없어요. 궁금하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뭐 당시에 있는 물고기 종류들을 다 합치면 153종류다. 뭐 이런 그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또 고급진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해서 153, 그 153을 각각 3제곱, 1세제곱, 5세제곱, 3제곱, 세제곱 해서 더하면 역시 153이 된다. 이런 숫자를 보통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트리플이든 뭐든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나 혹은 베드로가 그물 가득한 물고기, 가득 찬 물고기, 그거 153마리를 일일이 이렇게 세봤겠나요? 세보니까 153마리더라. 그거 뭐 하려고 세요? 예수님이 세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가락시장에서 업자가 와서 팔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세고 있나요, 153마리를? 저는 이 153마리에 대한 해석을 그냥 많이 잡았다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따르는 해석, 그러니까 제가 만든 해석이 아니라 원래 있는 해석 중에 제가 따르는 해석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알파벳 자체가 자기 고유의 숫자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 같으면 A는 10을 말한다 이런 것처럼 그러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에는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내용, 그걸 게마트리아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벤 엘로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인데, 벤 엘로힘을 구성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숫자가 있다고 했죠. 그걸 다 더하면 153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따릅니다. 가득 잡힌 물고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 이것은 왜 제가 이걸 따르냐면 이 요한의 시대에 만연했던 기법이에요. 더군다나 요한계시록도 이제 나중에 가면 나오지만 이 게마트리아가 사용됩니다. 요한의 표기 방법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인지라 당연히 그렇게 했던 것이 맞습니다. 물고기 그거 다 세고 있었을 리 없잖아요. 그 물고기를 153이라고 표현한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요한은 익수수라는 그 표현 속에서 그 가득한 물고기는 그걸 익수수라고 표현하는 의도는 생업을 위한 물고기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될 물고기도 아니고 진수성찬을 차릴 때 필요한 요리로서의 물고기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이 가득하게 잡혀서 나올 열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 거룩한 일에 베드로와 같은, 그리고 제자들과 같은, 그리고 지금 우리들과 같은 보잘것없는 옵사리온을 통해서 넉넉히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부 이름 없는 이 두 제자였습니다. 증인으로 불림받아 2마리 옵사리온에 불과한 그 증인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그물 가득한 익수수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병 이어의 사건 속에 깔려진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름 없는 두 증인, 그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 실상은 이 다짐과는 또 전혀 무관하게 오늘의 이 여전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설레발만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숯불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숯불 앞에 불림을 받습니다. 베드로나 저나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내가 내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질, 그런 성깔을 갖고 살아가죠. 그런 화, 그 분노, 그런 것들이 나는 믿는다고 말만 하고 교회는 앞장서서 달려오긴 하는데 어떤 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선 여지없이 주님을 몰라라 하는 배신, 그리고
내 판단이 맞다고 여기고 바다에 들어가는데도 옷을 두르고 뛰어드는 무지함이. 그렇게 무지해도 여전히 옳다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이 한심한 내 자아의 죄성을 그걸 간직한 채 주님은 나를 숯불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아냐? 숯불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겁한 배신자이고 나름 목사임내 하고 제법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내 이 막연한 관념이 이 숯불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배신자인지를 느끼게 하시고 내 자신을 모르는 얼마나 강팍한 자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내가 알기 시작하는데 그 나를 부르십니다. 생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옵사리온,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너를 가져와라.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져다가 주님이 손에 드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며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증인으로 보내주십니다.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장면이 바로 그 메시지고 오늘 그 모습을 재현합니다. 베드로라는 옵사리온이 증인이 돼서 그물로 가서 잡은 고기를 들어 올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이자 약속이자 베푸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름 없는 그 제자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